우리 진심으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축복.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인 줄 믿으십니까? 세상 살아보니까 여러분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도 답이 아니고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너무 사랑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믿음의 존재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돈도 믿을 게 안 되고요. 사람도 믿을 게 안 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의 대상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을 또 보고 계시고 또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너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모습 보고 낙심할 필요 없고요. 내 연약함 그대로 알고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거 낙심할 필요 없고, 기도가 안 되는 나를 보면서 낙심해야 되는 겁니다. 환경 보고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고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경 바꾸기보다 내가 바뀌길 더 원하시는 겁니다. 문제 보고도 낙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홍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중요한 일들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요. 구원받은 자들이 가장 중요한 인생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알고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어떤 환경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공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예수를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 속에 있는 내 영혼도 그 사람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 속에 있는 자는 아무리 연약해도 희망이 있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증상이 뭐냐 하면 일단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 많아져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말이 많아지든가, 아니면 무기력하게 말이 없어지든가, 기분 좀 좋으면 들뜨고 기분 나쁘면 낙심되고, 그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증상이 일어나거든요.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대해서 예상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는 유혹받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유혹, 물질, 권력, 자리 이런 데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22장 46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리, 사람 소리, 사단의 소리 다 듣고 살잖아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요, 그 귀를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하루 종일 우리가 또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삽니다.
잠시라도요 우리가 눈을 감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눈 감고 자란 말이 아니고요.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파워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8장에 보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향로의 향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모든 성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다 가져간다 그랬습니다.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지역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가 답인지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답을 알고 계시고 삶의 모든 열쇠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나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랑 함께할 때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세상에서는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 복된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을 때에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만물은 제조 목적에 따라 쓰여질 때에 모든 창조 만물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정확하게 맞게 쓰여질 때에 가장 질서 있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그 똥파리 아십니까? 똥파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똥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표준 대백과사전 똥파리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똥파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성질상 똥을 찾아간다고 적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똥을 찾아가게 되어 있고요. 꿀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상하게 꽃을 찾아갑니다. 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꽃향기 나는 쪽으로 꿀벌은 달아갑니다. 꿀벌은 똥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제조할 때,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슴은요 어디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풀 뜯어먹고 뛰어다닐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요 사슴이 이쁘고 아름답다고 해도 이 사슴을 내가 좀 즐겁게 해줘야 되겠다. 내가 비행기도 좀 태워주고 자 어디 좋은 데 데려가야 되겠다. 비행기 1등석에 딱 태우고요 사슴을. 기내식 제일 좋은 걸로 대접해도요 사슴은 싫어합니다. 사슴은요 아무리 좋은 비행기 1등석 그 탄다고 행복한 존재가 아니고요. 사슴은 하나님이 긴 다리를 만들어 놓은 것은 풀 뜯어먹고 뛰어다니라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 푸른 초원 위에 달리는 게 사슴은 훨씬 더 행복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인간의 실존을 여러분이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저 푸른 초원 위에 뛰어다녀도 행복하고 우리 인간은요 꽃을 봐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진짜 행복은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이 필요하고 영이신 하나님이랑 교제할 때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평안과 행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요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만들 때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이랑 교제가 가능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처음부터 제조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재료가요 흙입니다. 흙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다고 그랬고 거기에 뭘 부어 넣었다고요? 생기, 영혼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다 부어 넣어서 인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에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것은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영은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제조할 때 재료 자체가 흙이고요. 그리고 영혼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 필요 없이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만 유일하게 영적 존재, 또 무슨 존재라고 그랬습니까? 예배적 존재. 또 무슨 존재라고요? 임마누엘적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만 영적인 축복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것은 영적인 축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인간만 예배적 존재입니다. 인간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인간만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만 임마누엘적 존재, 하나님과 함께가 가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왜 이토록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간이 이렇게 불행해졌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그 인생을 붙잡고 있고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계속 몰고 가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왜 이토록 불행하며 인간이 왜 이토록 우울하며 인간이 왜 이토록 외롭고 정신문제 오고 뭔가에 집착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왜 방황할 수밖에 없는가? 성경만 그 답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배가 고프지 않다고 말하더라고요. 위가 무감각해집니다. 사람이요 너무너무 아픔도 오래되면요 무감각해지듯이 영적으로도 사람이요 무감각해져 가지고 영적인 축복 귀한 줄 모르고 영이신 하나님이 소중한 줄 모르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줄 모릅니다. 이게요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말세 시대에 사단이 공격하는 우리의 최고의 방법이 영적 무기력과 영적 무감각입니다. 육신적인 것에는 굉장히 감각이 예민하고 뛰어납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말세의 사단이 하는 전략이에요. 교회 가서 뭐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거 네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밥 준다고 얘기하세요. 밥 주잖아요. 불신자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하러 교회 가냐? 교회 간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적인 것에는요 사단이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어요. 육신적인 말, 육신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거, 자극, 쾌락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거요 엄청난 사단의 전략입니다. 심지어 사단이 예수님에게도요 배고플 때 떡으로 유인했습니다. 말세에 사단이 하는 전략이요 육신적인 거요 엄청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예민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무감각, 영적인 것은 무가치하도록 만들고요. 영적인 축복에는 그리스도 만나는 그 축복은요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에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전략이거든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전부 노예가 되는데 자기가 노예인지도 몰라. 육신적인 것의 노예, 세상적인 것의 노예로 사는데도
하나님 없으니까 공허하고 답답하긴 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고 스스로를 타협하며 삽니다. 왜? 아직 밥 먹을 만하니까. 아직 살만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떠난 인생이 비참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이유는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됨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선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왜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는지 압니까? 왜 여러분 가족들이 친척들이 예수 안 믿는지 압니까?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내가 굳이 왜 구원을 받아야 돼?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까? 돈 있고 집 있고 차 있으면 끝입니까?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성공하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걸로 그게 정말 우리 인생입니까? 돼지도 강아지도요, 요즘요 굉장히 시대가 발달돼 가지고 사람 하는 거 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짐승과 비슷한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거든요. 지금도요 성경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탄, 정말입니다. 지금도요 죄로 인하여 저주 재앙에 사람들은 빠져 있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 떠난 공허함 속에서 시대가 이렇게 발달해도 돈으로도 세상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 하나님 떠나서 지금 뭔가에 집착하고 빠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수많은 문제 속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왜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까? 당연히 지옥 권세 이겨야 되고 사단의 권세 이겨야 되고 죄의 권세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겼고 지옥을 해결했고 저주재앙을 끝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선택과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까? 나 혼자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막내 준하랑 제가 이번 주에 산에 올라갔는데요. 산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제 내려오는 길인데 왜 올라갔던 길로 내려오고 싶지 않고 다른 길로 제가 내려오고 싶더라고요. 길을 알기 위해서. 근데 내려와도 다른 길로 가다 보니까 길이 쉽게 나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요, 길이 자꾸 갈림길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럼 갈림길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뭐 침 뱉어놓고 이래야 됩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아들하고 가긴 가는데 이 길을 내가 처음 가는 길이니까 이거 산도 잘못하면 이 길을 못 찾으면 고생하잖아요. 근데 우리 준하는요, 아버지랑 함께 있으니까 아무 길로 가도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괜찮다니까요. 겁 많은 저 아이고 어린아이지만 아버지랑 함께라면 이 길로 가도 괜찮고 저 길로 가도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을 손잡고 있다면 사실상 어떤 길로 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신분인지 몰라요. 그래, 이 길로 가자 그래서 이 길로 가보니까요, 그날 비가 왔거든요. 사실 가다 보니까 비탈진 길이 있는 거예요. 급경사가 있는 겁니다. 미끄러질까 싶어가지고요, 제가요 이 아이들 손을 꼭 잡고요, 그래가지고 조심조심 좀 내려갔거든요. 여러분, 인생길이요, 비탈지면 비탈질수록 아버지는요 연약한 자녀의 손을 더욱더 굳게 붙잡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편안한 길로 가냐 이 길로 가냐 저 길로 가냐가 문제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랑 함께 걷느냐 안 걷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혹시 비탈진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더 굳게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손잡고 아이들이랑 걸었거든요. 근데 비탈진 길을 만나니까 제가 더 세게 붙잡더라고요. 왜? 위험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위험한 길에 있습니까? 미끄러질 상황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실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비탈진 길래 그들에게는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위로자가 없고 보호자가 없도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비탈진 길을 자기 혼자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 무서운 길을 자기 혼자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다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길을 걸어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거 누리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도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방법도 사실은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무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개그맨 정종철 씨인가요? 그렇게 잘생기지 않은 분 있잖아요. 이렇게 키 작고. 그분이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요, 어찌나 엄마 말을 안 들었는지 늘 방황하고 타락하고 그래 살았대요. 그런데 이제 방황하고 새벽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엄마가 막 두 마음이 들더래요. 엄마가 자식이 저렇게 타락하고 방황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럼 엄마는 항상 두 개 중에 하나를 한대요. 딱 들어오면 첫 번째는 뭐 하냐면 일단 뭔가 집어 던져버린대요. 새벽에 들어오면. 그 엄마가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고 싶은데 자식이 뭐 부모 마음 신경 쓸 만큼 여유 있습니까? 타락하고 방황하는데. 그럼 바로 들어오면 뭐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엄마가.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는 또 다른 경우가 있대요. 뭐 하냐면은 밥 먹었냐 물어본대요. 부모가 그러잖아요.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 아이가 밥이나 제대로 먹고 다니나. 이 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자식들 엄마 말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그래요.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인간이나 부모 속색이는 인간이나 공통점. 하나님 입장, 엄마 아빠 입장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없어요. 여유가 있으면 그래 살겠습니까? 여유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종철 씨 하루는 방황에 딱 들어가는데 그 어머니가요,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가 봐요. 아주 초신자인가 봐요. 얼마나 자식이 말 안 들었으면 교회가 예수를 믿으려고 마음먹겠습니까? 근데 딱 어느 날은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뭐 날라오지도 않고 밥 먹었나 소리도 안 하고, 그 이분이 이 정종철 씨가 불안하더래요. 왜냐하면 늘 하던 게 차라리 날라오면 맞고 그냥 오늘도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날라오고 식사도 준비를 안 해주고. 그래 가만 보니까요, 큰 방에 문이 조금 열렸는데 그 엄마가요, 자식을 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줄도 잘 모르더래요. 자기가 들어보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어설픈 말로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 정종철 씨 마음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더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뭐 집어 던지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인본주의 쓰지도 마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의 기적이 시작도요, 냉정하게 보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그들이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마지막 찬양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답답하고 고민될 때에 그거를 혼자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못 이깁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하신 거고요. 시대를 살린 사무엘 아시죠? 그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한 시대를 뒤집기 전까지
사무엘상 1장 10절에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의 큰 역사의 시작도 사도행전 1장 14절 모든 사람들이 기도로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기도가 답인 줄 믿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근거로 보면 어떤 개인도 가정도 가문도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였습니다. 그럼 세 번째,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어렵다, 이 두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아주 쉽게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요, 모든 여러분의 삶을 기도로 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아, 목사님 그래도 어려운데요. 여러분의 생각에 제일 앞에다가 하나님이란 단어만 넣으면 끝입니다. 하나님 졸려 죽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왔는데 졸려 미치겠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 준하가요, 늘 괴롭히는 형들이 앉아 계신지 모르겠는데 늘 애들만 괴롭히거든요. 준하. 그럼 준하는요, 뭐 절차도 없어. 그냥 무조건 방문 열고 들어가. 아빠, 주성이 민성이 때린다고 막 그냥 일로 다 일러줍니다. 아무 이유 절차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설교 준비를 하든 말든 아버지가 머리가 아프든 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빠, 형들이 어떨 때는 형들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얼마 괴로우면. 난 그게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픔과 내 상황을 어디로 갖고 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왜 여러분이 혼자서 그 고민을 다 가지고 삽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 보시고 천사가요, 이 두 팔을 벌리고 손에 기도를 들고 갖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이 천사가 살만 뒤룩뒤룩 찌고요. 이게 막 할 일이 없어 아주 그냥. 성경에는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섬기려고 지금 예쁘게 기다리고 계세요. 모든 것에 뭘 넣으라고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수련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의 감정, 기쁠 때, 슬플 때, 분노가 일어날 때, 낙심될 때, 여러 가지 상황에 선택과 판단을 앞두고 맨 앞에 하나님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습관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기도가 안 되냐면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 인간의 뇌는 습관이 된 거에 대해서는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빨 아침에 닦고 오셨잖아요. 양치하면서 갈등합니까? 하기 싫어. 안 할 겁니다. 왜? 뇌는 습관이 된 거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영적 습관이 다 있습니다. 보고만 해서 한 시대를 제패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영적 습관이 있다니까요. 평상시에 기도의 습관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너무 여러분이 큰 어려움이나 중요한 선택과 판단이 있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두 손을 모으고 기도의 어떤 형식과 행위를 말하기보다는 저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는 마음.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 꿇는 무릎 저게 무슨 의미입니까? 피도 안 통하게 왜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왜 세상에 무릎을 꿇고 돈에는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냐는 겁니다. 내가 은과 금과 내게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내게 있는데 너는 왜 나에게 무릎을 못 꿇냐는 겁니다. 저는 얼마 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
또 사탄 앞에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얼마 안 살았지만 인생을 살면서요. 제가 금요일 날 설교 때 말씀드렸죠. 제 삶에요. 얼마나 한계가 많이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능력 있고 훌륭하셔서 그런 거 많이 경험 안 해보셨겠지만 저는요. 가정적으로도 한계, 공부하면서도 한계, 여러 가지 한계들이요. 때마다 계속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한계를요. 그냥 지나온 게 아니고요. 항상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한계를 지나오고 넘어왔거든요. 그때가 가장 제게요. 은혜였고 지금도 기억나고 행복한 순간이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순간이었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이런 문제 있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이요. 기도로 하나님을 가장 행복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부름에 여러분이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고요? 네가 나를 부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뜻이 있는 염려만 여러분 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님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이 해야 될 염려는 이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까? 아멘입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전도자한테 좀 힘이 될까? 송순내만 아멘 하는 거예요.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모든 생각을 오늘부터 기도로 바꾸는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이름은 못 밝히겠고 우리 시찰에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그분의 간증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새엄마가 우리 집에 왔는데 그 새어머니가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새어머니래요. 그때부터 본인은 조금 이렇게 영향을 받았겠죠. 근데 이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이제 오래 살지 못하고 또 헤어지고 그 이후로 한 분, 두 분, 세 분, 총 세 분이 추가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엄마가 5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등학교 때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 속에서요, 이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내 인생이 특별히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면서 너무 감사해서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을 향한 부푼 꿈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1년을 교회를 시작했는데 1년 내내 성도 한 명이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데 누가 와서 정착하겠습니까? 그래 어쩌다가 한 명씩 오는 사람이 있대요. 자기 가족들만 예배 드리는데 어쩌다가 한 명씩 오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래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밥 얻어먹으러 오시는 분 있잖아요. 교회에 밥 얻어먹으러 오시는 분. 두 번째 경우는 원래 자기 본교회가 멀리 있는데 시간이 너무 이게 많이 지났어. 그래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들어와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아있는 성도 한 분도 어쩔 줄 모르지만은 더 웃긴 거는 목사님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오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설교가 잘 안 되더래요. 그래 축도 끝나려고 이제 만나려고 이제 딱 축도 끝나고 만나려고 눈 뜨고 빨 데 없어. 원래 성도들은 그때가 기회거든요.
목사가 눈 감고 있을 때 도망가 버려야 이 만남이 이게 안 되지거든요. 이 만남 되면 피곤하거든요.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한 명도 없다 한 명 오면은요. 진짜요. 죄송한 표현으로요. 신발 거꾸로 신고 있어도 귀하게 보이거든요. 그렇다니까요. 목회 안 해봐서 그래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제게 제일 잘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목회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저한테 정말 잘할걸요. 그 이전에는 절대 잘 못합니다. 3년만 여러분이 개척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요. 진짜 돈 봉투 들고 찾아올걸요. 이런 건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 근데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마음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1년을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이걸요, 1년, 2년 하다 보니까요, 성경책 들고요, 밖에 걸어가는 교인 쳐다보니까요, 열받다는 거예요. 열이 막 받는 거예요. 큰 교회 보면요, 막 상처가 올라오고. 이 목사님 표현입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한 지 10년이 되니까 이제 10명 정도가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을 하더래요. 10분 정도가. 지금 25년 되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또 성장하셔서 잘 힘있게 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얼마 전에 열심히 하다가 뇌출혈이 온 겁니다. 그때 본인이 깨달은 게 있대요. 아,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뇌출혈 오고부터 이제 자기 건강을 생각하시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목회, 그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방향을 바꾸신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기도를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전에 없었던 평안함이 임하고 전에 없었던 기쁨이 있고, 그분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몸은 예전만큼 뛸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의 누림은 지금이 훨씬 더 크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맞구나. 우리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내 열심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일하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의 신앙도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축복인 겁니다. 내 머리로 내 수고로 고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되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 삶에 혹시 좌절이 있고 침체가 있습니까? 또 절망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꿇는 무릎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원단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반기를 시작하는, 또 수련회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은 깨달으시기 바라고. 진짜 기도가 어찌 보면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밤이나 조용한 시간에 찬양을, 조용한 걸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을 들으시면서 1분, 2분 정도만 진실하게 하나님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아픕니까? 혹시 여러분이 조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 막막합니까? 답답합니까? 그거를요, 이때까지는 여러분 혼자서 그냥 썩어두고 그냥 묻고 왔지 않습니까? 한 번만이라도 이번 주에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에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마음에 성령으로 임재하는 축복을 여러분이 온전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가 답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 한번 도전 한번 해봅시다. 일주일 내내 기도 못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1년 내내 기도 한 번도 못 하시는 분도 그렇고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오늘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며,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아뢰고 함께 길을 걷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로 이제는 내 혼자 살면서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는 내가 좀 뒤로 빠지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하나님을 졸졸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하는 인생, 인도받는 인생이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혹시 여러분 지금 뭐가 제일 힘듭니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1분만 진심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해도 되고 말 안 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진실하게 한 1분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